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어김없이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개중에는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환경도 불편한 또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또 샬롬의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용서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나눠주고 섬기기를 기뻐하고 또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장 4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빛이 필요하죠. 동시에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빛만 비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어두울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만물이 이제 어떤 복됨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고난도 필요한 것입니다. 원래 고난의 본질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이나 내가 게을러서 내가 무지해서 속단하고 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난이다라고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연단은 같은 성격이지만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이라는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데, 그때 이제 겪는 어려움이 있죠.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고난을 몇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응보적 고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런 개념의 응보적 고난이 있고, 훈계와 교육적 고난이 있습니다. 징계를 위해서 또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구속사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죠. 대속적 고난도 있는데, 요거는 오직 예수님만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대속적 고난은 우리는 그걸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재물이 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고난. 오늘 시인도 이제 다윗도 그걸 말하는 거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응보적 고난에서부터 의를 위한 고난까지는 그래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고난, 까닭 없이 당하는 이런 고난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 어워스가 아내가 조현병이 걸려가지고 10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자기가 이 서원에서 나온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고 해서 신학자가 돼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이런 조현병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이러면서 도대체 왜 이런가? 내가 그렇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까닭을 알 수 없는, 까닭 없이 당하는, 알 수 없는 고난인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이 신학자인데 자살을 감행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알 수 없는 고난들, 이 까닭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자는 것이에요. 어떤 뭐 세속적인 거, 어떤 비성경적인 거, 비신앙적인 거, 그런 거 통해서 내 이 고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리처드 마우의 왜곡된 진리는 우리 참된 진리가 있는데 그런 진리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루는 거는 인본주의, 허무주의, 상대주의, 이런론, 오컬트, 뭐 전보고만 이러는 거. 사람들이 이런 데 희망을 가진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도 동일한 그런 선포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잘 모르고 막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뭐 이러면서 이런 걸 좀 어떻게 헤쳐나가고 막 이러려고 이 엉뚱한 데 가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식 어떤 점을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뭐 이게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마치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기웃거리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유의 재단이라고도 말하죠. 그런 데 가서 막 기웃거리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눈물을 닦아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눈물 중에 이 일정 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도로 길을 가면서 당하는 이 알 수 없는 고난들, 우리가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들, 이 눈물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듭니까? 타격이 크죠. 그러나 이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까닭 없이 당하는 이 어려움, 이럴 때 우리가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은 결국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나를 향해서, 그 초점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 주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복음이 주는 힘이 있죠.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알 수 없는 고난,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타격도 크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디고 인내하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의 힘에 의해서. 그럴 때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 다 풀어지는 것이고, 설령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 풀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주님 만나면서 그런 모든 것들 내 눈물에 닦아주신다고 했으니까 항상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런 길을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도대체 왜 그럴까? 알 수 없는 고난, 그 이유는 모르겠고 해석도 그렇게 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잘 견뎌내시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또 신앙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